안녕하십니까, 우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예배 장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회당과 성전, 이것에 대해서 살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이해하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주전 95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이 성전이 운영이 됩니다. 굉장히 화려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었던 그 모든 것의 약속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성전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결국엔 이 성전 공동체, 제사 공동체,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요, 영원히 오래 갈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다 파괴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은 다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빼앗겨 버리게 되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는 유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이요,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거든요.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53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주전 516년까지 20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는데, 요 옆에 그림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약간 비슷한, 요 수룹바벨 성전 그림은 둘 다 이제 상상도인데, 앞부분의 모습을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엄청나게 초라하지요. 엄청나게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을 건축을 했어요. 20년 동안. 왜냐? 생업에 종사하고 또 방해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싸우고 이래가면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특징은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되게 어려운 일들을 좀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그 이전에는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헬라의 영향을 받고, 후에 예수님 때에는 로마의 영향까지 받고,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제국들, 그 제국들의 영향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헬라의 영향을 받게 될 때, 헬라 제국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굉장히 모욕하는 사건들이 요 기간 동안 BC 171년부터 164년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성전이 굉장히 모욕적인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제사를 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갖다 지키는 것이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가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제사를 할 때에 돼지고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의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요, 꿋꿋이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AD 20년경부터 헤롯이 개축을 하게 돼요. 증개축,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증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로, 화려함으로 개축이 됩니다. 증축도 되고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크냐 하면 AD 20년부터 AD 64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AD 33년 전후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구렬이라 막 분노하시던 그때에도 이 성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갖다가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로마의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래서 이 에돔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좋아할 게 뭐냐? 그랬더니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이전까지의 수룹바벨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너무나 초라해서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성전을 크게 지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언제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요. 결국에는 AD 64년까지 증개축을 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시금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가서 만날 수 있는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제 그림의 옆에 보시면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가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벽,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요 벽이 바로 예루살렘의 흔적입니다. 요 벽만 남겨놓고는 다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후 70년에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헤롯이 만들어 놓고는 6년 정도 완공된 다음에 6년 정도만 좀 제대로 있다가 결국엔 또 곧바로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기한 것은 뭐냐? 그 뒤에 있는 황금돔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는 황금의 돔, 되게 유명한 뭐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통곡의 벽만이 남아 있고요. 이 통곡의 벽에서 유대 랍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는 예배의 장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신약 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들이 어떻게 바뀌고 참된 예배의 장소는 어떤 곳인지, 참된 성전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